새벽을 깨워 기도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자들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패망한 이스라엘 역사 뒤에 그 끝에 벌어지는 씁쓸한 하나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길을 묻는 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구한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의 길, 복받는 길을 숨기지 않고 묻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묻기만 할 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응답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파멸과
수치와 고통이 동반된다는 것 또한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패망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붙잡아 그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뺀 뒤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레미야가 멸망을 경고하는 두루마리를 써서 보냈을 때에 읽는 즉시 칼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 넣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바벨론 왕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대 땅에 남겨두고 그다랴라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구했던 유다의 왕족들과 지휘관들이 슬슬 모습을 드러내고 폐허가 된 조국 땅에서 각자가 살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중 이스마엘이라는 왕의 종친이 신복을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감독관 그다랴와 그의 사람들과 바벨론 군사들을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암몬이라는 나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백성들을 몰아다가 암몬에 선물하고 자기는 신병을 보호받으려는 이런 계략을 세우던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이 쫓아가 이스마엘에게서 그 백성들을 뺏어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들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배경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들은 정말 간곡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대로 행하겠다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보일까? 자세히 살펴보니 각 절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리고 그 다음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 무엇이든 순종할 태세입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고백 뒤에는 어이없는 반전과 배신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었을 때 이들은 언제 이런 말을 했다는 듯이 즉시 안색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그 응답을 묵살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고 결국 그들이 원했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과를 가집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으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은 결국 애굽으로 향합니다. 이스라엘 패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예레미야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또 예레미야가 그 예언들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경고를 받고도 결국 돌이키지 않아 패망한 나라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던 이 무리가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멸망 중에, 고통 중에,
죽음 앞에 건져진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나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무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호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구원하러 내려갔던 애굽에서 바벨론 칼에 죽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무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순순히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뒤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서고 죄를 짓지만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아직까지 목숨이 붙어 있는 이 소수의 한 무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황성함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가나안에 남아서 바벨론을 섬기고 애굽으로는 절대로 내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은 성경 전체에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멸망할 세상입니다. 성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애굽은 절대로 돌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하난과 이 무리들은 애굽에 전쟁이 없고 공습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궁핍과 험난한 것이 없는 안전한 곳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하늘 외면하고 죄에 빠질 때면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세상을 임금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뭐가 나은지 스스로 깨달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잘 먹고 재미나게 사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에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존심만 상하고 엉뚱한 것에 눈치 보고 이상한 곳에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실패의 쓴맛을 맛보다 보면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정답의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과 소망은 끝까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도 이 어렵고 팍팍한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 뭐가 당장에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과 말씀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갈 길과 가야 할 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걸어가며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말씀의 가치를 놓고 고민합니다. 말씀이 정답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정답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걸어가는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의 그 가치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도 있고, 또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더 성공한 삶처럼 보여서 그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들, 우리가 하나님께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은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들을 다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가 그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들,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들의 결과가 결국 그 끝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 또한 그 길들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순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답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워진 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오늘부터 3단계의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 확진자의 수가 확실하게 감소되게 하시고, 또한 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장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있는 그 지역에도 이 상황들이 속히 완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알아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물론 불편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 창원의 확진자의 수가 점차 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줄어듦을 통하여서 이 거리두기가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4차 대유행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창원뿐만이 아니라 이 전국의 모든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또 성도님들의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사태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름 휴가철입니다. 이 시기를 맞아서 계속해서 코로나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태를 주시옵소서. 오직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 이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불안하고 늘 긴장 속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옛 모습들을 회복되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포기하거나 혹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이번 주일부터 시행되는 유아부 성경학교와 그 다음 주에 진행되는 초등부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 중고대청 연합수련회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누리게 될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시행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한 교회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또 모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회에 나오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함께 공동체 생활 속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교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당연시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부터 시작해서 초등부, 유치부, 중고대청에 이르기까지 여름 사역들을 진행합니다. 이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아이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삶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들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일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불안함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들을 마땅히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현실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른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됩니다.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장원시의 확진자의 수가 완화되게 하시고 줄어들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기도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성도님들의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여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대청에 이르기까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변화될 것이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여름 사역들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확진자의 수가 확진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님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